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 경광 돌리시는 우리 성의 온 가족들 위해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광 돌립니다. 오늘 계속 말씀이 기도 생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기도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기도 생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무엇이 열렸다고 했죠?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또 무엇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존재라고 할까요?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 소중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언제 그랬다고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그 소중한 축복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그 주석가로 아주 유명한 매튜 헨리 좀 발음이 좀 어렵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이 주석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그 사랑을 공급하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자녀들이 자라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성도의 신앙은 이렇게 쑥쑥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대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크고, 그래서 그 신앙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신앙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 좋은 그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감정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도 지구가 몇 번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다 절제하고 인내하게 되어지는데 원수 갚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그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며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인데 이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로 늘 올라가는 그 향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번제를 통해서 번제나 화목제나 여러 소제나 여러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한 그 구약의 제사,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제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그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 태워서 드릴 때 그 향기가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다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향기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천사가 지금 거기에 그 장로들과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각각 금 대접과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 천사가 그 금 대접, 그 금 대접 안에 향이 가득한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천사가 다 금대접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향을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에도 기도하지만 또 무시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고 또 정시 기도, 우리 새벽 기도이든 교회에 정해져 있는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나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사사이기도 하고 기도자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서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의 사명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려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교회 나와.
수많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밤늦도록 일하시고 새벽 기도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요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려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르간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우리 손수정 집사님이신데요. 손수정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오르간 연주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서은이 권사님 딸이에요. 2부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 서은이 권사님 딸인데, 새벽 기도를 계속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 특세 때, 1월 특세 때 그 딸들하고 우리 자녀들 많이 나왔잖아요. 특세를 하는데 마음이 그런 감동을 주더랍니다. 내 나이 때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내 나이 때 그렇게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뭘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나도 우리 친정 어머님처럼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결단을 하고 새벽 기도를 아주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거룩한 결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기를 쉬어버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가 끊어져 버린다면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는 간구와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청원한다, 요청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간구의 기도, 간구는 간절히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막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신디를 이렇게 반주하는 우리 박현진 자매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참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박현진 자매님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시절에 뭐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 와서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학교에 여러 그런 주일날 그런 학교에 오라고 하는 날이 많이 있죠. 근데 아주 철저하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은 하나님께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학생 신분이지만 고등부 예배드리고 작년부에 와서 또 신디 반주를 그렇게 했는데 걱정이 될 때가 많잖아요. 학교도 뭐 모임이 있거나 뭐 이런저런 상황들. 그리고 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그래서 교회 다녀서 뭐 성적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주일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막 걱정이 막 엄습해 오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고등학교 시절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늘 붙잡고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고3 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그 시험이 그 수능 시험이잖아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 성적이 나왔는데 수능 시험이 물론 만점 맞기는 어렵죠. 근데 몇 점 맞았냐면 몇 점이에요? 2개 틀렸던 2개. 2개 틀리고 다 맞은. 그 정도 실력이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실력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수능 시험 봐서 여기 절반 이상 맞힌 사람들은 오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어서 교대를 갔습니다. 강주 교대를 갔는데 교대를 다니면서도 주일마다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또 섬기는 일을 계속을 했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려고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결심이 섰는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또 임용고시 보잖아요. 임용고시 보는데 전라남도 이제 임용고시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를 봤는데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몇 등? 1등 했어요. 전라남 1등. 그래서 발표 나고 바로 발령 받아서 신흥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예배 생활 잘하면 그리고 또 평일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 또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오지만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저희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간구와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 간구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이 잘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3단계라고 합니다. 첫째는 구하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게 돼. 찾으라, 다음 단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배필을 주십시오. 이런 배필을 주십시오. 인물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몇 센치 정도 돼, 재력도 있으면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 잘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 단계 2단계는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직접 찾았으면 가서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막 마음을 두드려 보고, 그래서 두드리면 어떤다고요? 열려진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직장이 되었던 우리 여러 가지 삶이, 한번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러니까 열리는 것이 막 열려라 참깨 근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간구와 간청이라고 해요. 간청이라고도 하고, 개역 한글판에는 강청이라고 했습니다. 강청의 기도, 간청의 기도, 같은 의미입니다.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 않고 꼭 달라고 간청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부모의 어떤 유산을 받을 그런 권리를 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맡겨놓은 것은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 자녀는 그런 거.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막 부르짖을 수도 있고, 막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대표적인 그 기도, 여러 기도회가 그 기도, 이 간청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나안 땅이에요. 22절 말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정은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 자체가 막 흉악해진 것입니다. 말을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흉악한 막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보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말씀 듣고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질릅니다. 이 간청하는 것은 막 소리를 지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답답하죠. 막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청하면 그래 알았다 한번 도와줄게 그랬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더 무서운 소리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주 무서운 소리죠. 왜냐하면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을 아예 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 기도 응답을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거 이방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여자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간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간구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요. 기도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말씀이 2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잠들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변하여 빗방울이 되어서 툭툭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한번 26장 37절 말씀,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37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내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 깨어 있자라고 하는데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차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40절 말씀 또 잠들어 있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주님은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 든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가 시험 들게 만들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시험 듭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단에도 쉽게 빠져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이루하시는 그 말씀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시험 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 찾고 있는.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우리 8절로 9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가끔 수정교회도 옵니다. 와가지고 누구를 잡을까. 근데 기도하지 않아. 그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교통사고, 큰 사고들 나는데요. 그 사고 나는 사람들이 그 주무셔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무시는 것이 몇 시간 주무셨을까요? 운전하면서 잠깐 주무셨을까요? 잠깐 자는 사이에 꼭 사고. 여러분, 그 사고 때문에 그 사고가 대부분 잠깐 조는 사이에 큰 사고가 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 평생을 그냥 크게 다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절대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 두 가지를 안 해야 돼요. 졸면 안 되고 허짓거리하면 핸드폰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막 문자 보내고 문자 보고 막 동영상 보고 그러다 사고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조는 사이에 사단이 그 순간 낚아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을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전에는 멀리 대학들 강의로 다니고 할 때, 그 월요일 날 강의 나가면 얼마나 피곤해. 잠이 부족해서 가끔 차를 세워놓고 자기도 하지만, 한 번은 제가 그 전주 대학교 강의 오고 돌아오는 길에 밤이 되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리고 잠깐 차를 유병헌이 숨어 있는 그쪽 옛날에 거기에서 잠깐 차를 대놓고 잤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나는 집에서 잔 줄 알고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 탁 일어났는데 보니까 차 안에서 새벽까지 자고 있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잠이 오면 제가 이제 머리를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잠도 자고 운전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밤만 재우자. 그래서 한눈 감고 한눈 뜨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그래도 한 또 3, 40분도 갈 수가 있고. 그러나 운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한눈 갈고 이렇게 한쪽 재우고 한쪽 반쪽 내만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잠깐 조는 사이에 큰 사고는 우리 영적으로 잠깐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을.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그 제목의 말씀인데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오늘 역대상 4장 9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수고, 고통, 슬픔 그런 뜻. 야베스 하면 단어가 좀 좋게 보이는데 그 의미는 수고, 슬픔, 고통, 아픔 그런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래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남편이 돌아갔었는지, 아니면 그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너무 난산해서 죽을 뻔했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이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일마다 안 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고통, 어려움은 찾아왔는지, 그냥 그 아이 이름을 너 고통이다, 너 수고다, 아픔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부르면 뭐 김씨라고 그러면 김고통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야베스는.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로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러한 고통으로 그런 아픔으로 태어났고 살아갔지만 기도로 귀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베스처럼 그런 고통이나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야베스를 떠나보내고 고통의 야베스가 아니라 이제는 존귀한 자의 야베스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유산 가운데 가장 좋은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유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그 의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빈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적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 수술을 하게 된 한 소녀를 수술하게 되었는데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간호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 소녀를 보고 싶었습니다. 소녀에게 다가갔는데 그 소녀가 그런 의사 선생님이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저 늘 기도해 왔는데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 기도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어린아이가 그 소녀가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고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평안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의사가 그동안에 좀 신앙생활을 게을리했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온 것입니다. 그 의사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돌아서서 그저 간호사들이 보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소녀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녀를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소녀는 수술을 해도 10%밖에 살 그 확률이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슬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의 야베스가 사라지고 존귀한 자신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향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와 간청인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기도는 더 나아가 우리의 고통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존귀한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 교회에 나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쳐서 기도
주시옵소서.